여호수아의 내용은 건너가서 취하라 그리고 분배하고 나누라는 겁니다. 12장까지는 건너가서 취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13장부터는 분배하고 나누는 기사가 주를 이룹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과정도 역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셨는데 또 앞으로도 복을 많이 주실 것인데 이 복을 받아서 다투고 싸우면 어떡합니까? 받지 않는 것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복을 누릴 때에도 평안하고 또 지혜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분배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자기들 보기에 분배가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득달같이 부모에게 분배가 잘못됐습니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먹는 거 하나 분배 잘못하면 집에서 저의 통치권이 흔들립니다. 제가 분배 문제를 실패하면 아내에게 왕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 분배에 실패하면 다시 저에게 왕권이 돌아옵니다. 하물며 지파와 가족이 계속 거주하는 이 땅의 분배가 얼마나 공정해야 했을까요? 참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가나안 서편에 정착하게 될 9지파 반은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의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비 뽑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감독하고 또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은 그대로 그 땅을 등기해서 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하나님이 미리 주신 곳을 차지해서 살면 됩니다. 지역 할당 본문이 앞으로 10장이나 됩니다. 좀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10장이나 할애했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사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고 팔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설령 샀다고 해도 판다고 해도 안식년이 되면 돌려줘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천국은 사고 팔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장의 내용은 요단강 서쪽 지역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특징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넓이가 상당히 넓다라는 것이고 가장 많은 도시를 분배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파보다는 더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족대로 분배받았기 때문에 또 넓은 지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하신 것은 그 땅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수행하라는 것이죠. 1절에서 12절의 분배 내용은 유다 지파의 경계입니다. 이렇게 12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경계를 알고 이후 내일 본문에는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 본문은 지도와 함께 살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앞에 띄우도록 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유다 자손은 남쪽에 에돔 곁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에서가 조상이 되는 나라이죠. 창세기 36장에 이 에돔이 나오는데 세일산을 중심으로 산악지대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의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형제 나라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이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로는 좀 부족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에돔 족속이 어떻게 했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형제가 유다를 돕기는커녕 대적하고 압제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멸망하게 된 나라가 에돔입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경계를 살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인류를 참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신 세상에 대해서도 인내하시고 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이에 이르고,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유다의 경계, 남쪽 경계는 염해입니다. 염해, 사해라고 합니다. 소금 바다이죠.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는 지역입니다. 염해는 오늘날도 염분이 많은데 여호수아 때에도 염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해라고 했습니다. 호수인데 바다라고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호수나 바다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얌이라는 단어는 큰 호수나 바다에 사용되었습니다. 번역할 때 소금 호수, 염해 안 하고 염호수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호수라고 통일하지 않고 그냥 바다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바다입니다. 엔게디 고원은 높으면은 해상 400m가 되는데 이 염해는 해하 400m입니다. 지리적으로 참 특이하죠. 그래서 염분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5절 6절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동쪽 경계도 마찬가지로 염해입니다. 북쪽 경계를 살펴보면 벳 호글라, 벳 아라바가 나오죠. 벳이라는 단어가 이게 성경 지리에 종종 나오는데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세메스라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세메스가 태양이니까 태양의 집 이런 뜻이죠. 북쪽 경계 지명에 이 벳이 많이 나옵니다. 7절 8절입니다. 또 아골 골짜기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7절 8절에는 우리가 아는 지역도 많이 나옵니다.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 남쪽 골짜기이죠. 아간이 처형된 골짜기, 아간 골짜기라서 아골 골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골 골짜기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골 골짜기처럼 황폐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길갈은 우리가 잘 아는 길갈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갈은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킨 곳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은 다른 길갈입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로서 다른 지역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부근의 골짜기이죠. 본문에서도 여부스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경계 도시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은 400년이나 지난 그 다윗의 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때 여부스 주민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여부스 족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한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부스 왕 아도니세덱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 성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드시 진멸해야 할 대상을 속히 진멸해야 했는데 여호수아 이후로는 정복 전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멸하지 못하니까 진멸될 뻔한 일들도 이어지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차지하기까지 400년이나 걸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고 또 속히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의 내용은 개인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개인에게 땅을 분배하는 경우가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본문에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드빌 성읍이 갈렙의 딸 악사와 남편 온니엘에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주어진 땅이고, 네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딥낫 세라 땅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본문에 분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대부분 분깃이라고도 번역했고 종종 몫이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기업이나 유산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시대 유산 개념을 따져보자면 상급이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남부 산지의 중요한 도시는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선산 막벨라 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다. 선산은 장자가 차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자 명분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헤브론을 얻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갈렙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이죠. 갈렙은 모세에게 받은 약속을 근거로 선산이 있는 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갈렙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과 주변 산지는 유다 지파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3절 지명을 보면 기럇 아르바가 나옵니다. 아르바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자체가 도시 이름이, 성읍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르바 가문이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 아들이 이 도시를 다스렸습니다. 손자이죠. 갈렙은 아르바의 손자 안악의 세 아들 세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드빌 주민도 쳤습니다. 85세 나이에 이렇게 대단한 전과를 거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얼마 전에 기동현 교수님 설교한 내용이 생각나는데, 60대 나이에도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겸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참 이 갈렙과 기동현 교수님처럼 영육이 강건해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참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체력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도 귀하게 주시고 우리 육신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신체를 오장육부를 귀하게 여기셔서 술, 담배 물론 하지 않으시지만 또 야식도 줄이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전도도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님 잘 보좌하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같이 체력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종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그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모여서 체력 단련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체력 잘 길러서 또 잘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85세에 주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던 이 갈렙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준다고 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온니엘이 이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하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보너스로는 윗셈과 아랫셈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도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도 내놓고 자신의 목도 다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헌금만 한 게 아니라 앞장서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경품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기업을 분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갈 예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복된 인생을 이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영적 전쟁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보다도 더 분명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갈렙과 온니엘보다 더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재물도 가정도 모두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십시다. 주님이 맡기신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감당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